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의 삶을 외국인이다 혹은 나그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본향 찾는 마음을 나타낸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찾는 본향은 땅의 본향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본향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의 믿음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했다고 했습니다. 자,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같이 자신들의 삶을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여긴 것은 이 세상이 우리의 원래 본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 사람들에게 주셨던 에덴 동산, 바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임마누엘로 영생복락 누리는 삶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히 우리가 살 수 있는 본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 생명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영혼인데 그 영혼이 떠나가게 되면 이 땅에 활동하고 살았던 우리 몸은 땅에 묻히게 되고 썩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육체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 생명을 가리켜 안개와 같다고도 하고 풀과 같다고도 하고 꽃 같다고도 하고 풀은 채소와 같다고도 했습니다. 풀은 변바되어 마릅니다. 꽃은 만발하게 되면 시들어버립니다. 안개는 자욱에도 아침이면 햇볕이 뜰 때 사라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은 풀과 같은 존재인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 세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즉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일생을 살고 나도 수고와 슬픔밖에 없고 그 연수의 자랑은 70년, 80년 살아도 헛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허망한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만 거두고 끝나버립니다. 보이는 걸 쫓아가는 사람은 보이는 것으로만 살다가 끝나게 됩니다. 우리 사람 속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단절된 걸 영으로 죽어있는 생명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영혼은 사라진 게 아니고 존재하기 때문에 육체로만 살다가 끝나게 되면 그 생명이 영원한 유황불못에 들어가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가 육체로 거하는 기간 동안에 내 속에 있는 생명이 살아나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생명이 살아나는 길은 유일하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죄사망 저주가 들어온 인류 역사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영생을 말씀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리는 건 영인데 육은 무익하다.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태초에 계신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그랬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우리에게 빛으로 왔다고 그랬습니다. 말씀 안에 계신 생명이 우리에게 빛으로 왔는데 그 생명의 빛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서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풀같은 육체로 사는가 영생의 말씀으로 사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와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 그 한계성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크신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같은 육체로 사는가 영생의 말씀으로 사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그 말씀의 답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그가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 모든 생명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우리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 되었기 때문에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은혜로 누리며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려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추방당한 인류는 지금 이 세상에서 풀과 꽃과 같은 안개와 같은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정말 나그네 같은 여정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영원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말씀 하나님,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지금 예수님 안에 계셔서 모든 사람이 자신과 화목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들마저도 호련히 변화시켜서 영원히 영생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만 우리가 구원된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만물 중에 으뜸이고 창조의 멸류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영원히 영생복락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 벌을 받았습니다. 그게 추방당한 것이고 이 세상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 영광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길이고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은 그의 육체 가운데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완전히 대속해 주셔서 부활의 의를 입혀서 하나님께 그 의로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길을 예비하려 온 세례 요한은 증언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증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광야의 소리 같은 존재로 그 뜻을 나타내고 사라지는 소리로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때가 되면 모든 자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모든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육체는 전체가 다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풀은 뱀바되어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꽃과 같은 존재, 꽃은 만발하고 아름답게 피면 곧 지는 겁니다. 안개는 자욱했다가도 해가 떠오르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 은혜를 그를 바라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나타났습니다. 이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생명의 은혜를 말합니다. 모든 생명들에게 소리 높여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외칩니다. 바로 장차 강하신 구원의 하나님으로 심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겁니다. 온 땅에 준비 못하고 땅에 속해서 풀과 같은 육체로만 사는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겨달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영생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날이 영광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 됩니다. 천지간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팔로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우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때 하나님의 강한 편팔로 그들을 이끌어냈다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그의 종으로 그의 손에 의해서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편팔로 구원하셨고 지금도 모든 생명, 세상 모든 걸 전체 하나님의 팔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는 상급과 멸류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심판과 보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니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자, 양들은 목자를 알고 또 목자는 양들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양들을 그의 팔로 안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인도받고 진리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사랑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걸 누리며 살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육적인 세상 것만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세상 모든 열방도 큰 통에 물 한 방울처럼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혹은 저울에 달려있는 먼지와 같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그저 없는 것처럼 여기실 수 있다. 우리는 적은 것에다가 마음을 온전히 빼앗겨서 전심을 다해서 그 목적을 행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양심을 속이며 범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너무 크신 그 영광의 세계를 보지도 못할 수도 있고 적은 눈이 보이지 않는 미미한 것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모든 나라들 중에 한 나라가 하나님 볼 때는 하나의 땔감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열방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저 없는 것처럼 여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과 비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홀로 자존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비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메뚜기같이 여길 뿐입니다. 이 땅의 귀인과 그리고 사사들도 그들의 삶을 헛되게 하나님이 하세요. 잠시 심겼다가 뿌리채 뽑아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 능력 권세가 크시기 때문에
천지간 모든 것을 다 만드셨고 하나도 부족하지도 않고 빠짐없이 다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랑한다면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 다음 우리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교만이에요. 교만은 패망이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사람들에게만 은혜를 주십니다. 불같은 육체로 교만하게 살면 멸망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정하고 이제는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법에 삼아 살아야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겨질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존재하지 않아요. 어둠 속에 있는 것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생각도 다 아셔요. 멀리서도 다 아시고 익히 아셔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행동대로 심판하시고 구원도 하십니다. 주는 영원히 홀로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곤비하지도 않습니다. 한없는 명철로서 모든 능력으로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절대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도움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범사 형통하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무능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크게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새 힘을 얻어요.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이 삶이 다 형통하게 됩니다. 일생을 달려가도 절대로 피곤하지 않습니다. 곤비치 않습니다. 새 힘을 얻어서 범사 모든 삶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출애굽시켰고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 자기 백성들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백성으로 순종할 때는 범사 형통하고 복의 복을 누리고 태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럴 때에 평화로울 때 그들이 범죄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섬길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멸망하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고 그리고 고통당할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는 이와 같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께 큰 힘을 받아 구원되고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따라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멸망을 받아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반복적인 게 사사기 역사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그 기록된 역사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고 위로가 넘치는 복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평탄한 길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범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의 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 삶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하며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 복의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양으로서 목자장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면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면 그 안에서 완전하게 양육 보호받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지 않아야 됩니다. 절대로 우상은 하나님 앞에 심판과 멸망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육체로 살면서 세상에 욕심을 가지고 탐심을 가지고 쫓아가는 모든 게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뭔가를 만들거나 쫓아가거나 경배하거나 그렇게 되면 그게 다 우상이고 우리를 파멸케 합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면 우리는 범사 모든 일에 복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서 우리는 하나도 빠짐없는 완전한 창조의 영광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뭔가 이 땅에서 이루려고 하거나 세우려고 하거나 또 세웠다고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길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건 영원히 바뀔 수 없는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예와 아멘의 삶을 통해서 순종과 복종의 삶을 통해서 선한 열매 맺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은혜를 누리는 구원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힘을 얻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는 결코 정죄도 없고 심판도 없고 멸망도 없는 완전한 구원이 은혜가 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해야 됩니다. 오직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표대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표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름의 상을 행하여 표대를 딱 정해놓고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가 구원받을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주 온전 견인심 바라봐야 됩니다. 뒤돌아가면 안 됩니다. 뒤돌아봐도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앞으로 나가 구원의 일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독수리같이 셈 얻고 승리하는 올라가는 삶이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여전히 사탄이 지배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육체로 거기에 매여 살고 있습니다. 죽을까 두려워서 뭔가 잃을까 두려워서 그래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로 사는 사람은 풀같은 인생이에요. 풀같은 육체로 살면 안 돼요. 육체로 살다가는 영혼이 멸망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로 사는 생활을 멈추고 이제는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육체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멸망받게 됩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영생과 평안입니다. 주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후사요 그리고 주의 영광에 참여할 복된 사람들이 됩니다. 육체로 풀같이 마르고 끝나버리는 인생, 우리는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도 아무리 부귀영화도 꽃이 떨어지듯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모든 열방이 다 모아도 하나님 앞에는 물 한 방울처럼 여긴다 그랬죠. 모든 섬들도 하나님 앞에는 먼지와 같다 그랬어요.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이 다 힘을 모아도 을을 하나 만들 수 없어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을을 입혀서 영원히 그 의로 하나님의 자녀 권세로 영생을 얻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상에게 영광을 주지 않아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 전체가 다 똥처럼 재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우상을 세우거나 절하거나
경배하게 되면 영원히 멸망을 받게 됩니다. 육체로 땅에 살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예요. 육체로만 산다면 하나님 볼 때는 그냥 메뚜기처럼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가져도 다 헛됩니다. 솔로몬이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최고의 영광을 누렸지만은 그가 깨달은 게 뭐죠? 그 모든 것을 행하여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육체로 행동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로만 사는 걸로 생을 마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풀과 같은 거예요. 만일 육체로만 우리가 위에 살다 죽으면 썩어진 것만 거기고 끝난다. 땅에 꺼지고 끝난다. 그런데 땅에서 아무리 모든 걸 쌓아놔도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내가 다 쓰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헛된 겁니다. 풀과 같은 육체로 사는 삶을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영생의 말씀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우리가 누구로 가겠느냐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영생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영생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화하여 영광에 들어가는, 그래서 주님의 날이 기쁨의 날, 승리의 날, 구원의 날이 돼서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임마누엘로 영생복락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